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와 회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매우 함축적으로 드러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오늘 본문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 선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선포가 무엇이고 그 선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제자들의 모습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그러나 아주 간략한 일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그분의 때를 받아들였는지, 그들이 그때 어떤 회심을 경험했는지, 이 회심의 순간에 경험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첫 일성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때가 차서라는 구절에 이 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때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용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의 일과 중에 점심 혹은 저녁 때 혹은 뭡니까? 사계절의 변화 중 겨울이라는 이 시기. 우리는 이런 시간적 개념을 크로노스적인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때가 아닌 어떤 획기적인 변화나 결정적인 시점을 가리킬 때 일컫는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 개념을 카이로스적인 시간 혹은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때가 차서라고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경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는 이후에 기원전 6세기경에 즉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서 포로나 유랑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 귀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땅이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61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절실한 염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의 영원한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 이 때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학수고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때, 그분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문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에서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잡혀갔다는 것은 메시아의 출현을 이제 예고하는 상황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쩌면 동역자였습니다. 물론 함께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동역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서로 간에 이처럼 소중한 관계이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과 그의 몫을 허용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 그리고 진정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입장에서 당신의 아픔과 세례 요한의 그 고통을 관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쩌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그 뒤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겪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내 자신이 그와 똑같은 길을 만약 가고 있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매우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아니 오히려 똑같은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고통과 아픔을 더 깊이 그 누구보다도 느끼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이 선포하는 것처럼 이제 때가 찬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이로스적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때에 대한 분별은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통해 알아차리기도 하지만 이처럼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포착하게 됩니다. 그 메시아와 그분이 가져오실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들에게 복음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나라가 왔음을 받아들일 때, 이 때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회개가 임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기자 마가는 바로 이 점을 곧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와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회심 사건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16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본문의 네 사람은 모두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한결같이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렸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의 싹꾼들 그리고 배를 버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마가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회개 혹은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들의 아버지와 품꾼들까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고기잡이가 대대로 이어져 온 가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사한 경우가 많지만 고대 사회에서 소규모 가업은 3, 4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도 비슷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 한 세대의 직업을 내려놓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새로운 일에 투신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온 가족의 가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대대로 이어온 꽤 사업이 잘 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가족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승계하게 될 자녀 2명이 한꺼번에 이제 퇴사하여서 가족을 떠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감안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의 결단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마치 오늘 우리가 과거의 죄스러운 모습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찔끔 흘리는 정도의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성경 기자의 이 절제된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이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그 고통과 동시에 경험했을 그 누구도 잘 헤아리기 어려운 기쁨과 어떤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상상해 보십시다. 아마도 진정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그 회개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요. 사람을 낚는 것이죠. 참으로 충격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재물을 낚고 명예를 낚고 어쩌면 업적을 낚았다면 이제 그들은 사람을 낚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 내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전념했다면 이제는 더 큰 하나님 나라, 즉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일구는 데 투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보장이나 약속도 없는 그야말로 생존의 취약성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투신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본토 친척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길을 떠나는 모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또 복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느냐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혹은 회심의 근원적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향한 요구라기보다는 그분의 말할 수 없이 다함 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회개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회개는 하나님께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복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나의 몸과 마음에 익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삶을 나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이 남겨준 땅, 성경과 율법, 물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단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국한하였던 것입니다. 삶을 진지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네 제자들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고 어떤 기쁨을 맛보았는지, 무엇을 가장 염려했고 그 두려움을 무엇이 가라앉혀 주었는지 그들은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경험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으려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진정 복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회개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카이로스적인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르심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지금 이 자리에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감각이 무뎌져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잠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늘 변함없이 만나주시는 주님을 다시금 새로이 맞을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의 부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확대되는 회심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늘 새로운 삶으로 우리 모두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